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또한 범사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를 다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 젊은 우리 어린 18세의 한 그 선수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가 그런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으셔야만 됩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몇 장 읽을 수 있을까요? 저희 사모를 보니까 40장 읽더라고요. 하루에. 순간마다 읽어요. 계속 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요. 또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는 거 어려우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듣는 성경 어플이 많이, 옛날에는 돈 주고 테이프를 사야만 됐는데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계속 들으시고, 또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황동수 목사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를 계속 들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새로워짐으로 삶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잖아요.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지, 이 말씀 내가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기도 먼저라는 책이에요. 기도 먼저. 이 책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또 불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터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나는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식거나 기도가 중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기도의 본질이 응답 이전에, 기도의 본질이 문제의 해결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을 알지 못해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응답하심,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하심과 응답하심으로만 국한시켜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예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해서 기도를 쉬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혹시 요즘에 중단되고 있으신가요? 기도를 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가 중단되고 있거나 기도가 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연유에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쉬고 있고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3월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요,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지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여러분 사순절 몇 번 보내보셨어요? 수없이 보내보셨죠? 저는 여러분, 내 나이가 60인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야 그냥 다녔겠지만 하여튼 저는 대략 한 50번의 사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또 목회하면서 30번의 사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순절이 은혜로워질까요? 사순절은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주님은요, 처음부터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도 주님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리라.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그런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3.1절이래요. 그렇죠? 3월 1일 3.1절 3.1 만세운동.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3.1절 날 여러분 33명이 맞죠? 그 김희 독립선 33명 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그런 출신들이 여러분 거의 7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30살 되셔서 30년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역하셨던 그 3년이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제일 맨 처음 하신 것이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해 놓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 이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다. 2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받을세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말씀하셨겠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선입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단어가 이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오문을 찾아보니까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늘 기도하셨어요. 마침 세례받고 나서도 또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쪽도 막혀있고 서쪽도 막혀있고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는데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인생 속에 앞도 막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냐면 우상 숭배자 850명과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로 살랐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단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성전 진 다음에 봉헌식을 했는데 그때 봉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힘으로 되어지고 세워지고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왜 닭인 줄 아세요? 닭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모이만 본다는 거예요. 물 먹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날개를 쓰지 못하는 퇴화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여러분은 항상 하늘을 보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은혜가 내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세례받고 기도하셨대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물로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도 시원찮을판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내게 베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주의 응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부족한 죄인이 감히 간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정 구원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다른 복음서에는 비둘기 같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랬어요. 여러분 형체, 사실 여러분 성령은 영적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뭐 비둘기 같은 모습이 싹 내려와서 예수께 임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뭐냐? 비둘기가 주는 의미, 비둘기가 주는 상징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성령 이런 뜻이에요. 비둘기가 주는 상징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주는 상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비둘기가 말하는 상징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그리고 순결과 거룩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성령이냐? 화평케 하는 성령, 평강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딜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평강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권력입니까? 그렇죠. 권력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죠. 자녀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평강한 마음, 때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어도 평강한 마음, 때로 내 삶이 어려워도 평강한 마음, 그 평강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평강, 나와 내 자신 마음과의 평강, 나와 내 가족 간의 평강, 이런 이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주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이대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평강의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은총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 위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비둘기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문득 생각난 건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8장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간 비가 온 다음에 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죠. 그럴 때 노아가 과연 물이 다 걷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날려보낸 새가 뭐냐? 비둘기예요. 그러면 아시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뭐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나무인데 그 나무 자체가 잎사귀가 주는 교훈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세상에서 참 신비하게도 어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씨앗에 그 씨가 새싹이 움텄다는 거예요. 그 새싹 움튼 새싹을 이제 이 비둘기가 따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가져온 게 뭡니까? 새로운 창조잖아요.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새로운 창조의 잎사귀의 사인을 비둘기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평강의 은총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교훈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기도의 성도가 되셔서 평강의 성령의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놀도 니보라고 하는 목회자이고 신학자가 있어요. 이 나이놀도 니보가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기도가 유명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나이놀 니보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늘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녀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역을 내가 보면서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한다가 뭐예요? 내가 응원한다, 내가 격려한다, 내가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여러분 이 공생의 첫발 떼면서부터 여러분 늘 기도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어떤 큰 오병의 기적사건 이후에도 또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흘렀던 그런 그 늘 흘렀던 말씀이 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십자가 지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까지 지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때로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되고 내 헌신과 봉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격려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응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기 원할 때 내가 사고치고 해결받기 원할 때만 응답받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J.D. 그리어가 쓴 그 먼저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그리어가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었는데 보니까 거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경책을 펴놓고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간이 흘러서 그날 역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실을 지나가서 이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서재에서 성경을 들고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뒤에 이제 물어봤대요.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셨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사실은 20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단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갖지 못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뜻을 정했단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갖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다. 그리고 알람 시간을 맞춰 놓았다는 거예요. 알람 시계 맞춰 놓으면서, 하나님, 내일 꼭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할 테니까 꼭 이 시간에, 알람 시간 주님 보셨죠? 이 시간에 꼭 맞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되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느냐? 이 아버지가 알람 시계에 시간을 맞춰 놓은 것보다 15분 일찍 먼저 깨버린 거예요. 15분 일찍 먼저 깼어요. 속상했어요. 속상했대요. 아버지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속상했대요. 아니, 아침에 15분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건데 5분만 더 자도 내가 정말 힘이 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했대요. 하나님, 알람 시간에 내가 맞춰놓은 이 시간에 깨달라고 했잖아요. 왜 15분 일찍 깨주셨어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하루에 새벽에 15분 더 자는 게 얼마나 꿀잠인지를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탁한 대로 들어주셔야지 왜 일찍 15분이나 일찍 깨우셨어요? 이렇게 투정을 했는데 그 순간 정말로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얘야,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한시라도 너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 한시라도 너를 만나서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그만 15분 일찍 깨워주지 않았겠니?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평생 이른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느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 이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시죠? 지칠 때 기도하시죠?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특권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 첫 시간을 10분만이라도 기도로 시작하리라. 또는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오늘부터 새벽기도에 내가 꼭 나와보리라. 혹은 어떠면 나는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나오고 싶지만
내가 직장도 머니까 내가 월요일만큼은 새벽에 나오리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또는 내가 더 뭐 다 못하더라도 내가 월삭 기도회만큼은 참석하리라. 우리 권사님들 월삭 기도회 참석을 하셔야지. 권사님들 참석 못하면 어떻게?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권사님도 월삭 기도회 참석하신다고 다 쓰셨잖아요. 그런 거 결심해 보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금요기도회만큼이라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원하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기도가 식어서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김 사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김 과장이에요. 김 부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순간 마음속에 나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여기에 쌓여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기도가 식으면 김 사장의 이름으로 살려고. 여러분 김 사장 죄송합니다. 다시 바꿀게요. 황 사장으로 할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황 사장으로 살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황동수로 살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픈 황동수로 나한탄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는 아프지만, 나는 돈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3월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시작. 아멘. 꼭 그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